이미 감사 행령! 이게 뭐죠? 이해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이거 우리 이번 수련의 기간 동안에 함께 나누었던 구호 같은 이미 감사 행용. 여러분, 이 인사는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해 보겠다는 우리의 인사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겠다는 이 사랑한다는 의지의 표현인 거죠. 또한 실천 방안입니다. 사실 상대를 이해하기란 쉽지가 않은 거죠. 더군다나 상대가 내 자존심을 건들고 들어오거나 내 권위를 도전한다면 아마 더 이해할 수가 없겠고, 선을 넘어서면 이제 그때부터는 분노가 표출이 되겠죠.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이 바리새인은 누구냐면 당시 이스라엘의 3대 정치 세력입니다. 유대교의 3대 종파로서 바리새인, 바리새파, 또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렇게 세 파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파는요, 히브리어로 페루시라고 이제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분리된 자, 또 분리주의자, 또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아주 세세하게 지켜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불결하게, 또 부정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너희들과 분리됐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정신을 가지고 만든 학파인 거죠. 근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제 율법을 어느 정도로 지키냐? 만약에 율법에서 가장 엄중한 율법이 안식일을 범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어떤 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 그러면 돌을 집어서 그들을 죽일 수 있을 정도의 그 실행력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실 우리 돌로 누구 치기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 사이로 가다가 밀을 잘라서 이렇게 까가지고 먹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논쟁이 붙으신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이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에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에 선한 회의를 하고 있어. 아멘. 여러분, 안식일이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 그날은 안식했다라고 해서 그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안식을 기념하고 동시에 누구도 안식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 쉬라는 거예요. 만약 이 쉬라고 하는, 안식하라고 하는 율법을 어기는 자는 그냥 극단적으로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는 거죠. 죽이는 거죠. 이로 인해 유대인들은요,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세세한 규정들을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할라카라는 종교법입니다. 여기 이 할라카에는 그냥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만 되어 있지만 어떻게 거룩히 지킬 것인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옷을 입으면 안 되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되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 아주 이렇게 세세히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이 한 일들, 이 안식일의 밀밭에 가서 이 이삭을 따먹은 일은 이 할라카에서 금지하고 있는 안식일에 대한 39가지 항목 중에 다 걸리는 겁니다. 이제 본문의 제자들이 했던 거를 보면요, 어떤 게 위배됐냐 하면 밀 이삭을 꺾는 행동은 타작으로 보는 거예요. 너 타작하고 있네? 그리고 이제 이 밀을 손바닥으로 이렇게 비비는 것을 타작, 밀을 자르는 거는 수확, 이 비비는 걸 타작, 후 불어서 터는 것을 정미, 이렇게 보는 거예요. 더럽다, 안 먹고 말지. 근데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은 밀밭을 가다가 이 이삭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까가지고 후 불어서 먹었겠습니까? 그러니 이들은 이 율법에 명시된 종교법까지 적용을 해서 이들에게 어떤 벌을 내려야 될까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안식일을 만든 이유는요, 나도 쉬니까 너희도 쉬어라라는 거예요. 안 쉬면 죽어? 라는 거는 뭐예요? 꼭 쉬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마음대로 쉴 수 있는 사람은 사장님일까요? 종업원일까요? 사장님이 이런 거 없어도 쉬고 싶으면 쉬는 거예요. 근데 종업원은 쉴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노동법 같은 게 없으면은 주 120시간 일 시켜야죠. 그렇죠? 근데 이 당시에는 종업원 정도가 아니라 종이에요. 노예입니다. 그 주인의 물건이에요. 그러니 너는 24시간 일주일 내내 일해라. 그러면 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이 안식일에 관한 규정은요, 돈 많고 권위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약자들을 위한 법입니다. 그러니 이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야, 너 지금 힘 있다고 이 사람들 못 놀게 하고 못 쉬게 하면은 너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으니까 너는 꼭 쉬어라. 너뿐만 아니라 집에 있는 남종, 여종, 소나 나귀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쉴 수 있도록 너는 꼭 쉬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안식일의 원래 취지가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가 이 안식일 법에 들어있는데, 아니 이들은 안식일날 이거 꺾었다고 수학, 타자, 정미, 너 지금 너 정미하고 있지? 이러고서는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움에 못 이겨, 아니 분노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부터 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봉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 다윗이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또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어겨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에서 읽어보지 못했느냐. 예수님은요, 다윗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투표를 하면 최고의 왕으로 뽑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에는 무슨 별이 있어요? 다윗의 별이 있을 정도예요. 야, 너희 다윗이 한 일을 못 봤니? 다윗이 호위 군사들과 함께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을 때 너무 배가 고프고 숨을 곳이 없어서 하나님의 전에 피해 있을 때 제사장 아히멜렉이 하나님께 드리는 진설병을 이들에게 주어서 허기를 채우게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모세의 율법에 어긋나는 거지만 구약에서는 다윗의 행위에 대하여 정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행위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거죠. 배고픈 자들에게 이 제사장이 진설병, 거룩한 것을 주었다는 것이 이 안식일법에 위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제사장들은요, 안식일에 성전에서 일해도 돼요. 그러면 안식일법이 위에 있는 거예요? 성전법이 위에 있는 거예요? 성전법이 위에 있는 거죠. 성전에서는 안식일법이 제사장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일을 해도 되는 거죠. 누구 일을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너희들 법 해석이 해도 너무했다. 이 법을 만든 자의 의도는 생각하지 않고 이 법으로 드러나는 겉의 것만 보고 약자들을 율법으로 너무 억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바리새인들도요, 그렇게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속 안에서까지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잘 지키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 위선자라는 이야기가 이 당시 군중들에게도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요, 권위를 나타내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권위 있게 말씀으로 답을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6절부터 8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 라고 하신 말씀의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아멘. 여러분, 성전법이 안식법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안식일의 법이 적용되지 않는 거죠, 제사장들에게. 그런데 지금 보니까는 성전보다 더 큰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법보다 우선인 성전법, 그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너희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자비다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얼마나 자비하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자비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자비로우신 분들입니까?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비가 없는 사람에게 뭐라 그래요? 무자비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무자비하십니까? 자비가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무자비하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죠? 여러분, 상대방을 이해하는 행동 그 자체가 자비 아닐까요? 내 생각으로, 내 선과 악의 기준으로 그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입장에서 그들을 생각하는 것, 이게 배려이고 이게 자비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밀 이삭을 털어먹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범죄자라고 보지 않고 그들이 불쌍하다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들에게 죄를, 율법을 덮어 씌워가지고 죄를 물으려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제사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그거보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자비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하든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계속 우리 마음에서 걸리잖아요. 우리 사람 엄청 가리는 사람인데, 우리 원래 낯가리고 얼굴만 봐도 내 스타일 아니면 말 안 섞으려고 하는데,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다. 이거 참 쉽지 않은 거죠.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내 인격이 그렇지 않고 내 모습이 더럽고 추악하고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나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셨고 나에게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그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도움을 받은 우리가, 그 자비하심을 입은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정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 봅시다. 우리 정죄하지 맙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이해해 줍시다. 여러분, 이제 우리 이해해 주는 임마누엘 교회 됩시다. 무자비한 성도들 되지 말고 자비가 넘치는 정말 자비로운 임마누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두려워 말라 함께 찬송하시면서 결단하시겠습니다.